왕을 돕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기도를 또 해주신 이지영 선생님 첫 기도인데 잘 하셨어요. 많은 말보다는 이렇게 진심이 또 느껴지는 기도가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하시다 보면 더 이렇게 또 잘 준비하시고 또 더 잘 또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요즘 선풍적인 인기죠. 보셨나요? 저도 지난주 주말에 조조로 봤습니다. 조조 할인.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1000만 관객 넘어갈 만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범죄도시 4 이후로 2년 만에 한국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해요. 사극으로는 4번째. 다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4번째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늦게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봤는데 한 2시간 조금 더 되는 그 러닝 타임이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인 단종이 죽는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훔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종은 우리나라 조선의 6대 왕이죠. 그 할아버지 성군이었던 세종, 그 다음에 아버지 문종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숙부였던 수영대군의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왕위가 찬탈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돌아가서 다 사육신으로 김종서, 박팽면, 성산문 이런 분들이 다 죽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령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단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원작은 그 야사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도 보지만 어쨌든 우리 조선의 한 역사라는 모습에 있어서는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과 슬픔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만약에 단종이 그때 계유정난으로 인해 왕위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왕이 되어 조선을 통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성품이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어렸지만 훌륭했던 모습으로서 왕으로 통치했다면 참 조선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상상력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단종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재평가라는 건 다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평가하자, 이런 의미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 역사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왕, 즉 이스라엘의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을 제대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윗을 가장 최고의 성군으로 꼽지만 물론 다윗의 견주어서 어떤 우리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요시야와 같이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룬 왕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요시야를 제대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과 사는 남자를 우리가 이제 인트로로 했는데 왕을 돕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이죠. 읽었는데요. 이 오시아가 왕이 되어진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8세입니다. 단종이 12살에 되었는데 요시아는 8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12살에 왕이 된 것도 어리니까 뒤에 이제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이제 뒤에서 이제 정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왕위를 빼앗았는데 이 당시에 요시아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를 잘 돕고 보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 힐기야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왕을 잘 보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지키고 보필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이제 성전이 수리가 되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서기관 사반이 읽어줍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관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어진 책, 여기 책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했을 시대는 거의 한 50년 이상 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고 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의 온전한 책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지금 요시야에게 어떻게 하냐면 읽어줍니다. 그러자 11절에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이제 슬픔과 애통과 회개의 반응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단순히 섬겨야 된다는 것만 알았던 이 요시야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애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한 장 넘기시면 23장에 이렇게 왕은 행동합니다.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지금 자신에게 누가 먼저 읽어줬냐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그걸 듣고 지금 무엇을 합니까?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걸 읽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부전 읽어져서 소리로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또 누군가가 읽는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라고 하면서 23장에는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똑같이 요시야에 대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요시야의 디테일한 나이가 나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기 시작하며 20살에 유다와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26세에 지금 이 23장의 배경이 되는 26세 나이에 온 이스라엘을 다 개혁을 하거든요.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했던 개혁들이 나오는데 언약 교육을 첫 번째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의 우상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계속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자체의 왕조가 세워져서 자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그 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하는 어마어마한 개혁의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도 행하지 못했던 산당을 폐지합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도 산당을 폐지를 못하거든요.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산당 폐지를 못하는데 요시야는 산당을 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사사기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대로 약속한 절기거든요. 근데 그걸 사사기 이후로는 못 지킵니다. 근데 지금 이 요시야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나이 26살에 8살에 왕이 되어 26살 때까지 그가 율법을 듣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개혁해내는 요시야의 이 놀라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난 교훈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회자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위해 안보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도이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오늘 이제 한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마침 이제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경제와 안보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보다 더 앞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경제와 안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약속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 율법책을 잘 듣고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더 우선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정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안보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우리 병원이 이제 건물 증축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과 재정을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도 하나의 기도와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세우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병원이 세워져서 우리 병원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건물도 잘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인사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이곳에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매일 아침 예배가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 시간이 3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병원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사는 남자처럼 왕을 돕는 남자,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모든 이웃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왕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잘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될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러나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웃을 돕고 세우는 굉장히 귀중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와 또 여러분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들이 그러한 기반 안에 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이 하루,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